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고요, 여러 가지로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 헛고생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구원자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3시간, 4시간씩 기도한다고 해도요,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 아닙니다. 그냥 선왕당의 복을 비는 무속신앙과 같은 그런 믿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긴대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들을 때 생긴대요. 근데 들을 때 생기는데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 믿음이 생기는 거는요, 뭐 다 가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불안한 믿음입니다. 내가 막 뭔가를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믿음이 생겼다. 근데 그 신앙이라는 게 좀 식을 때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래서 믿음이 좀 신앙이 식으면요 믿음도 식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떤 환상을 보고 뭘 기도해서 뭘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그런 믿음은요 이제 환상이 안 오고 뭐 기도해서 보여지는 게 없고 그러면 그 믿음도 식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면 모든 것이 다 시들고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롯된 믿음은요, 말씀이 달라지고 변하지 않는 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은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면서요. 그러니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목회라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는 게 반 이상이잖아요. 사실 목회라는 게 설교하는 게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요 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사라고 하면 뭘 생각하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대리자, 뭐 우리를 돕는 존재, 이런 걸 천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그 생각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천사가 뭐 하나님의 뭐 심부름을 대신해 주러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대리로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뭐 우리를 돕기도 하고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우리를 돕는 존재고 그런 생각하는 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천사라고 했을 때, 뭐 이 사람이 성직자라서 성직자를 높여주려고 뭐 그냥 그렇게 자기의 위치와 또 성직자들의 위치를 높여주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한 말에 의미가 있어요. 천사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천사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엔젤, 잘 아시잖아요. 근데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앙겔로스라 그래요. 앙겔로스라는 말이죠. 영어로 와서 엔젤로 이렇게 말이 바뀌었고요. 또 히브리어는 또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런데요? 말라크. 좀 빠른 말은 말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라크라는 말이 천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저 앙겔로스나 말라크나 천사라는 말 속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보여주세요. 어떤 의미래요? 전달자. 물론 뭐 천사를 뭐 우리는 사람들을 돕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있지만 천사라는 말의 뜻에는요, 말라크라는 말의 뜻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기도 성직자고 또 성직자들의 권위를 좀 높여주려고 그냥 좋은 말로 한 게 아니라
저 말의 어원이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 이렇게 천사라고 지칭한 겁니다. 그렇다면 뭐 성직자만 천사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도 천사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신분을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직자만, 설교하는 사람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다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부를 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또 다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어떻게 전해야겠어요? 제대로 잘 전해야 됩니다. 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가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따르는 다른 사람들 인생까지 다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다미성교회 사건, 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 또래 분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예? 저기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뜻으로 다미성교회를 세우고요.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날 진짜 주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막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고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진짜 그날 재림한다니까 다미성교회 앞에 사람들이 방문박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생중계되고 그랬잖아요. 예? 저도 그 생생하게 기억해요. 진짜 그날 일 나는 줄 알고 막 방송국에서 사람들 없어지나 교회를 촬영하고요.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저에게 반은 동의해요.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 될 겁니다. 저도 그 사실은 분명히 동의해요. 근데 날짜까지 얘기하는 건 확실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날은 성경에 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도적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모른다는 그 재림의 날을 10월 28일이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얘기했으니 저분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게 불발이 됐지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얘기했던 저 이장님 씨가 판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거 엄청나게 사놨대요. 도대체 얼마나 사놨냐? 32억 어치를 사놨대요. 네. 판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뭔가 저도 찾아봤더니요. 은행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나중에 이자를 주겠다 얘기하고 이제 돈을 꾸는 거고 그 돈을 꾼 증거로 이제 그 채권을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그래서 이장님 씨가 저 판매 조건부 채권을 많이 사놨는데 은행에서 이분한테 그 돈을 갚는 날이 언제냐? 아까 32억 샀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32억을 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걸 언제 갚느냐? 1993년 5월에 갚기로 돼 있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재림은 언제 된대요? 1992년 10월 28일 날. 근데 돈 받는 날은 1993년 5월 돼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얘기했던 거. 1992년 10월 28일 재림한다. 주님 오신다. 그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자기도 그 말을 안 믿었으니까 지가 그런 말을 해놓고 자기도 안 믿었으니까 93년에 돈 받는 상품에 투자를 해놨죠.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헌금을 거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 거는 34억이 아니고 헌금을 거둔 게 34억이었대요. 지금도 34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교를 잘해가지고 헌금을 거뒀는데 34억 됐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거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도 3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여러분 30년 전에 그때 1990년대에 34억이면 얼마나 더 큰 돈이었겠어요. 좀 찾아보니까 1990년대 4인 가족 평균 수입이요 100만 원이었대요. 100만 원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 그 4인 가족들 평균 수입이요 한 400에서 50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4배에서 5배 올랐죠. 34억을 이 사람이 그때 헌금으로 받았다는데 지금으로 따져서 4배에서 5배를 곱하면 얼마예요? 한 120에서 1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1992년에 지구가 망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까지만 쓸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팔아서 헌금한 거예요. 네?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 사기지요.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도 망했어요. 자기 인생만 망하면 괜찮아요.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인생까지 다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사라는 말을 들으려면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기록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지 않고요, 이 이장님 씨처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랑 대부분 기간 동안에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도 북한이랑 우리랑 사실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두 나라도 뭐 굉장히 뭐 거의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던 차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요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이 원수 같은 놈들 잘 망했다, 속 시원하다, 이제 북쪽 땅도 우리 땅이다, 그런 생각 갖겠지요. 우리도 지금 당장 북한이 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원래 북한은 우리 땅이었다, 그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뭐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우리까지 멸망시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수르를 상대할 힘은 없고 아수르가 그냥 내친기는 우리까지 공격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얘들이 우리까지 오면 어떡하냐 그런 겁니다. 그럴만하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그런 생각 가져요. 남유다도 똑같은 이스라엘이지 여기까지 온 거 그냥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남유다까지 다 차지해버릴까? 저것들 그냥 공격해버릴까? 그런 생각 가질만 하잖아요. 온 유다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을 안심시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처음부터 뭐 우상숭배에 빠졌었거든요. 걔들은 그래서 망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 우리 남유다에는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냐?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되지요. 아 그렇겠지.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말씀도 지키고 했으니까 우리 지켜주시겠지. 용기가 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맞아요. 우상숭배에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또 좋은 왕들도 있고 이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잘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말한 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선지자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에서 망했고 우리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으니까 우리 안 망할 거야.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을 주던 그 사람들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선지자래요?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16절에 그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말 듣지 말래요. 들으면 안 된대요. 왜냐?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헛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그냥 마음에서 생각하는 대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 읽은 16절이 무슨 얘기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니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는 안 망하겠구나 안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가 남미다가 나가고 나갔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 또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참 성도가 아니라 거짓 성도였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아까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래요? 참 성도가 아니라 거짓 성도라는 거예요.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을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여기 보면 항상 그들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 보신 대로 이제 거짓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왜 거짓 성도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성도예요, 거짓 성도예요? 거짓 성도지요. 그래서 거짓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완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참 성도예요, 거짓 성도예요? 거짓 성도죠. 지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거짓 성도인 거죠. 참 웃기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그걸 보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괜찮아. 우리한테 교회가 있고 우리는 예배드리잖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안심해.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대언한다고 얘기를 거짓말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틀렸다라는 걸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틀렸다고 하느냐, 확실하게 틀렸다고 하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 봤느냐 하는 거예요. 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 봤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남유다를 망하게 할까 살려둘까 이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했는데 거기 가봤냐는 거죠.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너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또 우리가 안 얘기했는데 22절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 여호와의 회의에 가봤으면은 거짓말로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제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라 책망의 말씀을 선포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나님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하나님의 회의에 안 가봤으니 위로의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말은 당장은 좋아요. 듣기는 좋아. 아이고 위로가 되고 막 용기가 생기고 듣기는 좋아요. 근데 결국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 듣고 안심하고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갑자기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또 얼굴, 팔, 다리 이게 또 한쪽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5분쯤 그러더니 앉아서 쉬니까 이 마비가 풀리고 괜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흔히 말하는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이 증상이에요. 네? 이게 한 5분쯤 뭐 5분 만에 없어졌다고 괜찮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요. 이게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막 사시더래요. 더더더더 떨면서 선생님 괜찮을까요?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떨고 앉아있는지 의사가 안심시킨다고요. 이제 증상이 없어졌으니까 괜찮아요. 집에 가서 푹 쉬면 돼요. 그리고 돌려보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당장이야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뭐 안심할지 몰라도 검사를 정확히 해봐야죠. 병명을 분명히 찾고 그 열에 그 10등 8등은 그 뇌졸중 증상이거든요. 그 혈관 검사해가지고 그거 뚫어야죠. 막힌 거 뚫어야 됩니다. 예? 지금 안심시킨다고 그냥 좋은 말 해도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우리 영혼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듣기 싫어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었다면은 우리가 채찍질을 당했다면 이제 삶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 말씀에서 채찍질 한 대로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뭐 1년 반, 2년이 되도록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 일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신앙도 사실 참 많이 흐트러졌죠. 겨우 주일 예배 하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같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많이 느슨해졌고요. 기도도 뭐 거의 안 하다시피 느슨해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참 많이 느슨해졌어요. 요즘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편하세요? 힘드세요? 네? 먹고 살기는 힘든데 이렇게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싶지요? 참 편합니다. 솔직히 편하잖아요. 뭐 새벽 예배를 나오라 그래요. 금요기도를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편해요. 근데 이게 편해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한편에서는 좀 찜찜하지요. 여러분 찜찜하지 않으세요? 찜찜하셔야 되는데 찜찜하셔야 돼요. 이제 뭐 조만간 다시 다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방역 이 수칙도 많이 이제 조금 뭐 위드 코로나 어쩌고 얘기하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 나오면 저희도 바로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하고요. 금요일에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제 마음이 준비를 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게 편해서 좋긴 한데 찜찜한 마음.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혹시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그 말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든 상관없다. 뭐 기독교 방송에서 TV에 나오는 예배를 드려도 말씀만 들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진리가 우리 자유롭게 한다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자유로운 거 아니냐? 편해서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찜찜한 마음이 그냥 안심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말의 위로를 받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이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고 뭐 주일날 안 지켜도 되고 편한 대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런 자유를 준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걸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방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다 편하고 좋고 안전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나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온라인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편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예요. 또 소모임도 못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네? 이거 알았잖아요.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도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네? 이런 거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날리고 뭐 국민일보에서 막 조사한 거 보면은 이제 뭐 방역 단계가 다 허용이 돼도 예배 안 오겠다는 사람이 30%가 넘는데요. 다 가짜 성도들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다. 그냥 편한 대로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거 다 하겠다. 하나님들 과연 뭐 기뻐하실까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이제 이 코로나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온라인 예배 안 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뭐 대세가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신앙 망치는 길이라고, 그거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예.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진짜 좋은 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된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어느 길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길, 주님께 헌신하는 길, 그 길로 들어가래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어떤 청년이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몸에 2배도 넘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걸어가잖아요. 아이고 어쩐지 이래서 내가 사는 게 힘들었구나 싶었겠죠.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났어요.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시니까 이 십자가를 좀 매기 쉽게 좀 잘라주세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막 한서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잘라주셨는데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뭐 자기 몸에 2배만한 거를 반으로 잘라봐야 자기만 하잖아. 그래도 무거워요. 더 잘라주세요. 아예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청년이 얘기한 대로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조그맣게 손바닥만하게 십자가를 잘라서 주셨어요. 이제 뭐 십자가 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죠.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룰루랄라 하면서 편하게 가요.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요단강이 탁 나타나더래요.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건너나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미련하게 막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십자가를 탁 내려놓고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가더라는 겁니다. 예? 이제 이 청년은 어떻게 가더라? 손바닥만한 십자가 가지고 그 요단강 어떻게 건너가냐?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앙까지 지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참 이거 힘든 얘기입니다. 힘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라고 했으면 뒷담화 듣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했으면 괜히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뭔가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셨겠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